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며칠은 계획대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얼마를 살는지, 얼마를 이 세상에 살다가 갈라는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욱이 땅의 일도 그러한데 하늘의 일이, 천국의 일이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하루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오늘에 주어진 현실에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은 좋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바탕이 뭐냐? 근본 믿음의 바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 세상 재물 취하고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느냐? 우리들의 그 믿음이 다르다고 해요. 믿음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서 속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에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의 말씀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 보고 혼인잔치에 와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들은 척도 안 해. 그들이 들은 척도 않고 하는 얘기가,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상업차 가고, 또 그 나머지는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 너희들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수 안에 지금 이방인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뭔지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 기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예수 이름 부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요,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마음은 율법의 마음, 세상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이 자기 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맘대로 믿어, 자기 맘대로. 또 상업차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세상 복을 위해서, 천국 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 나머지는 뭐냐?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그 역사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거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알지를 못하느냐?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 속해 있는지, 내가 왜 죄인이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는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구원의 그 섭리가 참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다 구원받아야 될 텐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의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신앙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걸 예수님께서는 내게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이. 그들을 향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가 어디서 혼인잔치가 되어야 됩니까?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마음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저게 무조건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매주주문 가서 결혼하는,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더욱이 지금 같은 이 세상에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척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만나고 약혼하고, 그것도 약혼하고서도 두고 보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어떨 사람인가. 그렇게 두고두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이제 정말 참 상대방이 저거 해도 내가 양보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그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맞춰주세요. 그 예수 믿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들이 각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생각이 다른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맞춰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주면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밭 들어가고 자기 상업 차러 가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무조건 그냥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진리의 아들들을 그냥 죽이는 일에나 앞장서고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내 교파하고 내 다르다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예수의 사랑은 우리들이 내 교회에 있든 내 교파에 들어와 있든 암튼 설령 예수 안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자들을 관용하고 내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그들의 형제의 죄도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 사랑. 근데 그렇지를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 물이 안 들어오면은 저거 저주받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왜 그래? 율법 아래 있으면 모릅니다. 입으로만 예수 찾지 율법은 나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눌러서 무시하고 내가 밟고 올라서 가지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특히 형제들을 아주 그냥 진로하고 저주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길을 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우리들이 남의 교파라고 그래서 딴 종교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 정죄한다든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든가 내가 보혜사께서 분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아는 자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상대방과 경쟁이 돼요. 아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반대적으로는 뭐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은 말이 그렇지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입을 하나를 안 벌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달라. 딴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이런 소리는 들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없어요. 찬송은 믿음 소망을 얘기를 하지만은 뭘 믿습니까? 믿는 게 있어야 되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 아까 우리 거기에 중에 그런 그 구절이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예, 337장 인의하신 구세주여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그랬어요.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 공로 의지해야 돼.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큰 데들 전부 다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앞에 나왔다고 그러는 거지요. 예수 앞에 청함을 받은 자는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바라만 보고. 예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께서 500여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저 할 때에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전부가 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생각이 있지.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야. 먹고 배부르러서 그래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걸리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하니까. 실제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고,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보혜사를 영접해야지, 영접치 않으면은 다 스스로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성경 말씀에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계율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계율. 이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옳은 생각에 거기에서 인해 가지고 잡혀 있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니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다 나쁩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율법 아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짐이 되니까 그런 거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눌려서 신앙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 두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영접하고 나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전부가 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어떻게 저가 했어도 율법의 주관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소망을 두고 간다고 하면서 맨 땅의 일로 자기 밭으로 나가고 상업차 가고 형제들을 진로하고 정죄하는 일이나 하고, 그들은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 다 그래요. 그 신앙, 이게 율법의 신앙과 진리 안에서 신앙이 이게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랑해야 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가 쌓은 업적,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나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 이외에는 나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하려고도 작정을 했다. 아주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보혈의 공로 말로만 보혈의 공로 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보혜사께서 그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 그 무슨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들도 목동이 휘파람 부르면은 이거 밥 주려고 하는구나. 저 전방에 구림 부대에서 언젠가 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짬밥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짬밥을 줄 때 이렇게 두드리면은 멧돼지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은 아 이거 먹을 거 주는구나 이게 아는 거야. 이게 짐승은 먹는 걸로 길들이는 거예요. 먹는 걸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먹는 걸로 마귀가 길들이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물질, 명예, 권세. 우리 사람이 누리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이게 참 묘한 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명예만 있어도 그것 이외의 거 딴 거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권세까지 잡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그냥 대장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물질까지. 그러니 이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한 가지만, 두 가지도 욕심이고 세 가지도 욕심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벌어서 물질에 복을, 우리나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가진 사람들이 정치 나와가지고 된 사람 있어요? 안 되잖아요. 권세 가졌다고 그래가지고서 물질적 한 사람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얼마 못 가서 다 벌받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고. 아무리 세상에 저거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말해야 할 수 있고 드러내고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그게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우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이런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냥 뭐 쉽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은 쉬운데 알기 전에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고 보이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따라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기 계율에 빠진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남에게 속는 것도 싫지만은 내 스스로의 내 마음 안에서 내 꾀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좌우를 분별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바로 그것이 속량이요 해방이요 자유요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별을 시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근본 믿음의 바탕이 안 되면은 어느 때든지 우리 이 육신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고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얘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고 보혜사를 영접했으니까 뭐 세상으로 좀 내 육신의 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 거죠. 아이고 한 번쯤 한
한 번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10번, 100번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 버리게 돼 있고 화인 맞게 돼 있고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뭘 구하느냐, 우리들의 그 믿음에 달린 거죠.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